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두름에서 벌벌 떨던 귀한 제자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급쟁이 베드로는 무리 앞에 서서 당당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과의 말씀을 전가하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귀한 예수는 그리스도다. 담대하게 이렇게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그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 너희가 너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라는 당당하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주께 들어왔습니다. 하루에 예수를 믿고 제자로 되기로 결심한 사람이 하루에 3,000명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거기서부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만납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손을 내밀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며 손을 잡고 일으키니 그가 발목에 힘을 넣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수가 5,000명이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초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부흥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성도들은 성전에 나가서 함께 떡을 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심지어는 내 것이 없을 정도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순식간에 대형 교회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구브로 사람 레위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귀한 사도들은 그에게 바나바라는 이름, 즉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지어줍니다. 사도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모습이 얼마나 좋았던지 아내와 삽비라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감추어 두고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땅 반값이 바로 다 이것이 다냐?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였다. 책망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성장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문제에 빠지게 되는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이 표면화됩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말합니다. 왜 사람을 차별하느냐고. 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아니 그의 과부에게는 그에게 구제금이 전달되고 왜 우리는 구제금이 전달되지 아니하냐고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가했어.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립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추구하던 대형 교회를 하나님이 핍박을 가해서 그들을 흩어버린 거예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능력이 많은 교회도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또한 부자인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게 한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께서 시킨 대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먼저 첫 번째 선교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성령의 음성이 느껴질 때에 그들은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였을까요?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증거가 바울 서신을 여러분 13개 서신을 읽어보면은 선교사로 파송한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비를 한 번도 보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교회는 선교비를 받았다는 보고가 있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비를 한 번도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런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나갔냐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교회였습니다. 성령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뒤로 미루지 않고 그대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게 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여력을 다해서 그들을 후원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에 민감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의 주역을 이루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교는 돈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우리는 돈만 있으면 선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를 보내면 우리는 할 일을 다 했어.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도와 그 후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게 한 선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선교 현장은 문제만 일으킬 뿐입니다. 기도가 없는 막연한 선교는 열매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기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선교는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게 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정원기 이슬림 선교사님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제가 만나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그 3년 전에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만나교회가 그냥 선교사로 파송했다고 하지만은 이 선교사를 위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선교 초기에는 매월 선교비를 한 50만 원 보내다가 교회를 짓고 난 뒤에는 어려우니까 20만 원 보내다가 지금은 한 30만 원 정도밖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만나교회가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선교사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에 공중 예배 시간 내 기도 순서를 맡은 분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빠진 경우들은 별로 몇 번이 없을 것입니다. 저 기억으로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 만나기에는 주일날 공적 예배 기도 시간에 880번이나 온 성도들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정기 이슬림 선교사님의 이 선교 보고를 듣고는 저는 너무 참 놀랍니다. 20년 동안에 선교 사역을 하다가 선교 비자가 만기되는 바람에서 그 필리핀에서 쫓겨서 지금 나와서 저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20년 동안에 교회를 7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계교회합회 10교회를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세운 교회가 산치아고 교회인데 그 도심의 땅 1600평에 800평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하나님이 한 장로님을 감동시켰어. 심상익 장로님을 감동시켰어. 이 장로님이 8억 5천만 원을 한 10년 전에 해서 10년인지 8년인지 모르겠습니다. 했으면은 이 교회를 이렇게 잘 지었습니다. 7개 교회 이사벨라의 지역에 7개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동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교회가 있습니다. 제3교회입니다. 꿀린 교회입니다. 제4교회입니다. 산페르터 교회입니다. 제5교회입니다. 군바완 교회입니다. 제6교회 까불리에이 교회입니다. 마지막에 지었던 산치아고 교회입니다. 선교사를 보낼 때에 선교 보고를 받습니다. 계속 교회를 또 세웠습니다. 교회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시골에 계속 교회만 세우면 어떻게 할 거냐고. 교회 하나 세울 때마다 성교비 부담만 더 되는 거예요. 센터 교회를 세우라고 제가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자기도 센터에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데 센터에 교회를 세우면은 시골 교회에 세운 것에 비해 20배, 30배 돈이 드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할 거냐는. 그때 제가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하자고. 선교사님 돌아갔습니다. 저와 약속을 믿고 산치아고에 가서 땅을 돌면서 땅을 밟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에 땅이 800평이 나왔어요. 도심에.
그 땅값이 얼마냐면 이게 땅값이 그때 당시에 4천만에서 이 4천만 원은 시골 교회 하나를 세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때 때마침 교회를 하나 세우겠다고 심상익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그 교회 세울 돈을 갖 좀 땅을 사달라고 하고 그 장로님을 그 필리핀으로 초청했습니다. 와서 그 땅을 보고 난 이후에 거기에다가 그 옆에 800평의 땅을 더 사서 1600평의 땅에 800평의 교회를 그렇게 세웠다는 거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20년 동안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시기만 쫓겨서 이곳에 있는데 하나님은 정기신 선교사님의 그의 미래를 책임질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의 안식처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를 파송되어 선교 활동하는 도중에 안디옥 교회는 끊임없는 기도와 후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제1차, 제2차, 제3차 전도 활동하는 10년 동안에 이들이 피곤하고 지칠 때 언제든지 돌아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들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언제 와서 쉬다가 힘을 얻어서 다시 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일시적으로 선교를 후원하다가 끝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후원을 한 교회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교를 후원하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만나 교회는 제2의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희 교회에 황남조 이성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저희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선교는 주님을 감동시키는 일입니다. 중앙아시아에 선교사를 나간 지가 2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0년 동안에 파송하는 교회가 없이 선교 활동을 했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얼마나 위로했겠습니까?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황남주 이성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를 파송된 이후에 끊임없이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하십시오. 끊임없이 그들을 후원하십시오. 선교는 대형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어느 교회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줍니다. 그 증거가 이 광명 만나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만나교회에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할렐루야.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 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힘에 지나치도록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대형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고 이 안디옥 교회를 들어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나갔을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크기가 얼마나 될까? 아마 우리 만나교회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형교회가 아닙니다.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왜 광명 만나교회에 이런 비전을 주었습니까? 왜 2030의 비전을 이 만나교회에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나교회 교인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귀한 언약의 약속이 그 속에 들어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할 때에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와 복을 안디옥 교회에 부어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비전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오늘 저와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2030의 비전을 이루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만나 교회를 통하여 성교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신 주님, 이 사명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